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또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5월 첫째 주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6월에 가정의 달로 해서 어린이 주일을 첫째 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5년도, 50년도 되면서 저희가 첫째 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꽃이 만발하게 핍니다. 그래서 그 꽃을 달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꽃주일이냐면 꽃이 피면 만발해지듯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꽃처럼 화려하게 멋지게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꽃주일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드리면서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모실에 지금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린아이를 이끄시고 그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날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내일이 5월 5일이죠. 어린이날 되면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어린아이 뒤에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아이는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죠. 어린이날 의미에 대해서 486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뭐냐 그랬더니 A번에 보시면 학교 안 가는 날 이래 있어요. 이 장년들이에요. 학교 안 가는 날 그래요. 학교 안 가요. 그리고 B번에 보면 엄마 아빠가 회사 안 가서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온 거 142표가 나왔는데요. 온 가족이 뭐예요? 즐거운 날이 뭐예요?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제 이 날만 기다리는 거죠. 엄마 아빠 회사 안 가고 같이 보내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이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인데 그걸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이에요. 자, 그러면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3%가 뭐냐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놀이동산 가든지 캠프 가든지 마트 가든지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어떤 답변은 36%는 게임하는 거, 스마트폰 가지고 항상 있는 거, 그게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 정도는 용돈 받는 거를 기다립니다. 용돈은 언제 받죠? 보통 명절 때 받습니다. 그러나 보너스로 어린이날 때 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다리죠. 그리고 여러분 또 질문을 했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스마트폰과 게임기였습니다. 게임기. 그리고 F에 보면은 142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 가는 게 아이들의 꿈입니다.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가족과 함께라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게 우리 아이들의 꿈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때 원하는 게 뭐냐라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비싼 선물을 받는다, 아니면 하루 종일 친구와 논다, 아니면 하루 종일 엄마 아빠와 논다. 이 세 가지를 던졌더니 반 이상이 엄마 아빠와 논다는 거예요. 친구보다 돈보다 뭐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제 유치부 아이들이 뮤지컬 공연을 갔습니다. 2시쯤에 와서 늦게 왔는데 어제 유치부실에서 늦게까지 가족과 함께 웃는 소리,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문을 열고 같이 놀고 싶은데 방해될까 봐 못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돈보다 게임기보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로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가장 갖고 싶은 게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그러나 2위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고학년들도 동일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게임하는 시간 좋아하고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하지만 초등학생들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위로를 주는 우리 아이들의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임신을 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죠? 100일을 기다리고 또 돌을 기다리고 아이가 돌쯤 되면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장아장 걷고 또 땅거지처럼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콧물 흘리면 우리 엄마들이 다 닦아주고 어느 정도 자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송교원에 보내면 갔다 와서 인사 90도로 하고 배운 거 재롱장치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들을 때는 옹알인데 부모님들은 엄마라고 했다고 말하고 아빠라고 했다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서서 장기자랑을 하죠. 노래 하나 하면은 신나서 영상으로 찍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 만 원 내놓고 자랑해야 됩니다. 손주들 뭐예요? 저도 하루 종일 차 타고 어디 가는데 출발해서 올 때까지 손주들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아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함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문을 잠그기를 시작하고 부모님과 떨어지기를 시작하고 혼자 우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진학 문제도 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은 더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냈던 그것을 모든 것을 카메라로 눈 카메라로 다 찍어놨습니다. 아플 때 같이 병원에 가서 울고 밤새 그 아이를 지켰던 그 엄마 아빠가 눈 카메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부모들은 그 추억들을 꺼지면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울기도 울고 웃기도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근데 혹 우리 부모님 중에 자녀가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아도 아니에요. 그 애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전 세계 중에 여러분에게 꼭 심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그 아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큽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개구장이었을까요? 개구장이었을까요? 개구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말썽 피우고 저희가 언제 잘할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그 아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냐고 양육했냐고 분명히 하나님 묻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970, 80년대에 유명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젊은 신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수 이은하 씨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강단이라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아리송해라는 노래를 기억납니까? 밤차도 있었고 봄비도 있었고 그죠? 가창력이 탁월했습니다. 전설적인 사람이죠. 이 가수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노래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불렸던 이은하 가수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90년대 사업을 하다가 그 당시 그러니까 35년 전이죠. 20억의 빚을 집니다. 나는 적어놨습니다. 놀라지 않을 거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저도 당황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5년 전에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은하 가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이 빚을 너가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은하 가수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스케줄을 감당하는데 살인적인 스케줄을 잡습니다. 완전히 전국을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병이 생기냐면 쿠신 증후군이라고 기운이 없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그레지고 그리고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목은 비정상으로 자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유방암까지 발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성기 때의 이은하 가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희귀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부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는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소유로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침바당에 나와서 이은하 가수가 그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그래서 지금 조금 살이 빠졌지만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노래가 내 인생의 힘이었고 노래가 나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가져야 될 게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인데요. 들으라는 말은 길을 쫑긋하여 세운다는 겁니다. 듣고 홀러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서 내 마음에 심는다는 뜻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쫑긋하게 한 글자 놓치지 않게 무엇을 들으냐 말하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온갖 개구리 신, 땅 신, 티끌 신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 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진짜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대상, 우리가 찬양할 대상, 하나님께 영광 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부모에게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적용되도록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데 이 마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말하는데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너는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담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뜻은 우리 영혼을 다하여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시면 힘이라는 것은 재능과 소유를 다하여
여러분이 예를 들어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재주가 있으면 그 손재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나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러면 자연을 통하여 찍음으로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하신 것을 높여드리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원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과 깊은 뜻을 마음에 담아 뿌리를 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분에 지금 꽃이 있지만 이 화분이 처음부터 꽃이 담긴 게 아니라 들판에 모종을 심었다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옮겨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손 모고 기도하면요, 아이들도 기도하자 하면 손 모고 기도해요. 어떤 부모님은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니까 아이가 똑같이 유치부 아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해요.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레크레이션을 잘해요. 마이크를 끼고 하면 그걸 보고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 똑같이 흉내내요. 주의 친절한 판에가 있어요. 몇 장 부르겠습니다. 똑같이 해요. 그리고 영상 찍으면은 찍지 마라 하고 막 해요. 무슨 말인지 웃으신 분만 아시는 것 같네요. 그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등을 보고 자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극동방송의 사장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은 항상 아이들을 위하여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화장실에서 덮개를 놓고 무릎을 꿇고 그 덮개에 앉는 좌변에 손을 모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셉 목사님이 어릴 때에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화장실에서 손을 모아 좌변에 손을 옮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눈물 흘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주의 종이 되어 목사가 되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도 그 간증을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면 그 등을 보고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가면 자녀들도 등을 보고 세상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듣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가 더 좋아야 돼. 스펙을 많이 쌓아야 돼.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고3 아이들에게 야, 너는 올해 교회 가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 여러분, 고3 때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군 좋은 데는 고3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않아요.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자들이 늘 전화신방에도 오지 않습니다. 시험 끝나고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 대학 문화에 빠져서 교회와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성공 명예, 세상 사랑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일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상반절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녀에게 뭐하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부지런한 뜻은 뭐냐면요, 칼을 여러분 무디면은 칼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칼을 가는 거죠. 부지런이란 말은 한 번에 칼을 쓰기 위하여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요수아 5장, 6장에 보면, 3장과 4장에 보면 요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므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근데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 곳에 발을 디딜 때에 물이 멈추어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돌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나와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제시하는데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뭐예요? 항상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농부를 통하여 좋은 날씨를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이 음식을 먹는단다, 하나님의 은혜란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과 여행을 하며 차 타고 가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연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고, 예배 끝나고 갈 때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았던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부 시대 때에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부모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가족들이 일주일을 살아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든지.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보내서 신앙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집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내내 가정과 함께 있고 주일날 한 번, 여러분 1시간의 예배로 아이들이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30분 예배 드리고 30분 공과로 1시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진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교육과 양육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주일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에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지런히 배워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신앙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3살, 5살 되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태어나고 아이들이 되면 영어, 수학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아침에 갔다 저녁 9시에 들어옵니다. 말씀 배울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외하는 시간은 많은데 성경 과외하는 자녀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아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나의 하나님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요? 손목에 매고
손목은 뭐냐면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걸을 때 손이 앞으로 가죠? 손은 모든 행동입니다. 밥 먹을 때, 행동할 때, 찬송할 때, 뭐 할 때 다 손이 움직이죠. 그리고 내 미간에 붙이며,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인데 모든 사고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고와 생각. 그리고 9절에 보시죠. 9절 함께 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송구를 이마에 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송구를 붙이면 누가 볼까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이마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행해야지 하는 겁니다. 손목에 매는 것은 내가 오고 가며 항상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보고 배웁니다. 문설주에 들어갈 때 나갈 때 문에 붙이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나 책상이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붙여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했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온 말씀이 가정의 다스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손잡고 기도하여 학교 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게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교육 방식이 탁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면 아버지는 실제적인 일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5살 된 아이를 가지고 문틀 위에 세웁니다. 얘야, 뛰어내려. 그럼 내가 너를 잡을게.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요? 할 수 없어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잡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뛰어낼 테니까 꼭 잡아, 꼭 잡아. 하나, 둘, 으차 뛰어내릴 때 아빠가 피해버립니다. 그럼 아이는 툭 떨어지죠. 그리고는 울면서 아빠는 거짓말장이 말할 때 아빠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만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줍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면 아버지는 아이들이 말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해주는 게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보면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세계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10절, 11절, 12절 쫙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북삼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서 북삼 땅에, 칠곡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잊지 말고 행위로 문설주와 임방에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시면 잠옷실에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어른이 다 예배 드리는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은 어릴지 모르지만 장차 10년, 20년 후에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함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제우선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